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은혜로운 사순시기입니다. 이 사순시기에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몫을 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묘하신 섭리로 오늘 이 은총의 자리까지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저희들의 눈과 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당신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강사 보니까 좀 보시기가 그렇죠? 너무 말랐죠? 예. 제가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제 몰골을 보면서 아이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말벽닥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이 뭐냐면 화학입니다. 과학교사가 이렇게 성령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보통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성령 세미나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견진성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성령 세미나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견진 받기 위해서니까 다 자발적으로 나오셨겠죠. 근데 저는 이 성령 세미나에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병원으로부터 다 거부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고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다고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었는데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하도 권해서 이제 성령 세미나에 억지로 끌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느님을 몰랐고 믿지 못했고 그리고 냉랭했고 아무리 하느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제가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손길을 처음으로 느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부터 찾기 시작했느냐 하면 제가 세례받은 다음부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절망적인 병에 걸려서 정말로 깜깜한 상태에서 성령 세미나 나왔더니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에게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당신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령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절망적이었던 상태의 제 병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 의탁하기 시작하면서 참으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드리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했지만 발바닥 신자였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오래 하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신앙이 쑥쑥쑥쑥 언젠가는 크겠지, 막연히 이런 기대만 가지고 세례받은 뒤에 그냥 발바닥 신자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이 커가는 게 아니라 점점 신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인지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점점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주일 미사도 억지로 부담을 가진 채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서 확신 하나도 없이, 기쁨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께 의탁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아주 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대의 세상은 온갖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딱 열면 가진 지식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 지금 현대 우리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천주교 신자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체험적인 신앙을 지식적인 신앙인에서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은 뒤에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성당을 다녔습니다. 주일 미사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신앙이 과연 자라고 있는지, 저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부담스럽기만 하고 미지근하기만 하고, 그리고 때때로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회의가 느껴지고 흔들리고, 고통이 올 때와 또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확고한 신앙을 좀 갖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 의탁을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하시고 참 좋은 몫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바랬던 그런 신앙, 뜨거운 신앙, 확고한 신앙,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 이 신앙이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드시고 꼭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큰 지향을 두시고, 이 기간 동안에, 세미나 기간 동안에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고자 애를 쓰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허공에 흩어지는 담배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대상자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께 우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특히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느님을 붙잡고 이런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이런 신앙인으로 나아가야지 그냥 저냥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지금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받는 이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선물입니다. 이 시간 선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이런 특별한 자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당신의 꿈과 계획을 이루고 싶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잘 협조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을 한 분도 빠짐없이 내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주로서 이제 하느님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면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딱 꼬집어서 우리 보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리고 내가 성령이 누구이신가라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느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주변을 보면요, 사실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느님 거부하는 인간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 믿고자 애를 쓰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썩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느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느님이 내가 굳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왜 하느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지, 저분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성령은 내 삶에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건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갖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모순 덩어리예요. 그리고 불의가 판치고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가 회의가 듭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세상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느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분인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느님이 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랍비, 율법학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당장 하느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하느님을 나에게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랍비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그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낮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태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태양을 당신 눈으로 똑바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태양을, 그 밝게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눈이 부셔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자 랍비가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조차 자기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주제에 하느님을 직접 보겠다는 것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은 무작정 인간의 이성을 동원하지 말고 무작정 광신도처럼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야만 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당을 좀 같이 가자 이렇게 권하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절대로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절대로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다 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놀라운 질서와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연과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 속에 존재하는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낸 존재의 근원까지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더 과학적인 거예요. 더 과학적인.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의 근원까지도 추구해서 그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그 존재의 근원을 만날 수 있고 존재의 근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존재의 근원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넘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그 전에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여기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컵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컵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멀었거나 눈이 없는 사람은 이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무리 눈을 가졌고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지금 깜깜하다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눈과 빛이라고 하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 이 하느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하느님을 비추어주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합니다. 처음에 소련이 이겼어요. 이 지구 바깥으로 유인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한 나라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인 우주 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보통 TV 화면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파랗게 빛나는 지구를 처음 맨눈으로 본 거예요. 그 지구를 처음 보는 순간 소련인 우주 비행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 말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도 하느님이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소련인 우주 비행사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미국이 뒤따라갔고 미국인 우주 비행사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위치에서 처음으로 파랗게 빛나는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본 미국인 우주 비행사의 입, 그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물체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태도가 달랐습니다. 지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바로 한 사람은 하느님을,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한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차이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느냐? 그 눈을 갖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우리가 죽음이냐 생명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타 언덕, 예수님 단독으로 처형당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형당하는 날 양쪽에 강도 두 사람도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왼쪽 강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달랐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그죠? 당신 나라에 들어가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제 꽃말로 얘기하면 날 잊지 마세요. 물망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시죠. 바로 즉각 그 자리에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강도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질러서 드디어 사형장까지 와서 사형틀에 매달려 있는 주제였지만 즉각 죽음의 현장을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은 막판 뒤집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오른쪽 강도 우도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사형수였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치유를 그렇게 수없이 봤으면서도 사도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지식인들은 다 깨닫지 못했는데 이 날강도, 사형틀에 매달린 이 강도, 이 사람만은 하느님임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즉시 고백합니다. 당신 나라에 들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이 나라를 가진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가졌다.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대신 당신의 그 나라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나는 도저히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절 좀 봐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바친 셈이에요. 믿음을 고백했고 회개의 기도를 바친 그 짧은 한마디의 말 속에 의미를 깨달은 예수님께서 즉각 구원 약속을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기 위해서 줄을 섰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제껴버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귀환하시는 첫 손님이 됐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바로 그 오른쪽 강도,
정말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어요. 믿음의 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훔쳤던 강도이자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늘나라를 훔쳤어요. 하늘나라를 훔치게 된 가장 지혜로운 사나이, 그 사람이 바로 오른쪽 강도입니다. 이 오른쪽 강도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빛이 비칠 때 그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눈 외에 어떤 빛이 비춰야만 하는가? 저는 세례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뜨거운 신앙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병원마다 다 거부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 싫어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가서 거기 가면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성당에 가서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치유가 된다? 제 사고방식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근데 옆집에 살고 있었던 아주머니가 저를 살살 꼬셔가지고 그냥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성령 세미나로 이렇게 어거지로 끌어다 놓은 거예요. 아주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미나 하는 요일만 되면 여기 안 나오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도 이 아주머니가 저를 끌고 오려고 세미나 하는 요일만 되면 2시간 전부터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안방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세미나를 받는 중에 5주 때가 되니까 신부님이 세미나 받는 사람들을 다 안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수식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신부님이 안수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지나가는데 손이 제 머리 위에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그날 제 앞에 오시더니 주전자에다가 찬물을 가득 담아와가지고 제 머리 위에다 주르륵 이렇게 찬물을 붓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움찔하고 놀랄 정도로. 저는 손이 얹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손이 아니라 찬물을 쫙 끼얹는다는 느낌을 그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있으니까 그 신부님의 안수를 받는 그 동안에 제가 그렇게 절망했고 막막했고 깜깜했던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과 절망감들이 그 물 속에 슬금슬금 스며들어간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와서 제가 신경정신과 약을 너무나도 절망감이 깊었기 때문에 5, 6년 이상 먹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부님 성령 세미나 5주 안수를 받은 날 물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고 그날 밤에 와서 정말로 몇 년 만에 제가 단잠을 자게 되었고 불면증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성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따지고 드는 제 이 태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너의 이성과 너의 판단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너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저에게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알맞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신 뒤부터 제가 이제 성령께 의탁해서 또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고
하느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치유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갖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첫 번째 치유는 바로 그 깊었던 오랜 기간 동안의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께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는, 희망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내적으로 희망을 갖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뒤부터 하느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제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이제 하느님께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느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저에게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지어낸 추상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늘 위에만 좌정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내 기도에 직접 반응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음의 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을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을 조명하는 빛이 존재해야 되는데 바로 그 빛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애씀과 동시에 성령의 은총과 도움, 성령의 비추심이 동시에 일어날 때 바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가? 뭐 저렇게 그림처럼 우리가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 성령께서 하느님을 비춰주시는 방법은 바로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가 하느님 자신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84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하느님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성령의 비추심 때문에 믿지 못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애써도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총과 비추심이 있으면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냥 우리가 형식상 외우는 그런 기도문의 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 자체이시면서 본질이 하느님과 똑같으신 분이시면서 또 하느님 전체를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견진성사 자체가 성령의 성사거든요. 어른이 되는 성사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성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총과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 세미나가 성부 세미나예요? 성자 세미나입니까? 그런 거는 못 들어보셨죠? 무슨 성부 세미나, 성자 세미나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근데 성령 세미나는 있는 이유가 성령의 비추심과 은총을 받을 때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성자, 다음 시간에 이제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도대체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한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느님께서
이 혼돈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자 그 물 위를 감돌던 하느님의 영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과 영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은 그래서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됐어요. 성령,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바람 소리와 같은 의성어예요. 이것을 그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뜻, 두 번째는 숨결이라고 하는 뜻, 세 번째는 바로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죠. 루아흐는 우리에게 바람처럼 에너지, 활력, 역동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시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 사업은 그 옛날 딱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 맨 처음에 창조되었던 하느님을 닮았던 꼴,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라고 성령께서 지금도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내일도 새로운 창조를, 하느님의 숨은, 생명의 숨은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이시자 성화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저처럼 치유가 시작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변화, 또 신앙이 쑥 성장하는 이런 변화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여인이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아주 완악한 상태, 아주 닫혀진 상태로 세미나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노름꾼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매일매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노름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자기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이 지속됐습니다. 아들 하나를 겨우 가졌는데 아들도 가출해버렸어요. 그리고 살림은 쪼그라들어서 지하 월세도 겨우 유지할까 말까.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마음속에 그 미움과 증오심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병든 상태였습니다. 표정도 완전히 무표정이었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했고 그런 몸과 마음이 병든 상태로 이웃집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성령 세미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닫혀 있었고 굳어 있었고 증오와 미움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이 성령 세미나에 억지로 나와서 이제 한 주 한 주 과정을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도 이제 5주 안수를 딱 받는 순간이 됐습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 이 여인은 갑자기 눈을 감고 이제 안수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꿈인 것처럼 아니면 무슨 TV 영상인 것처럼 눈 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안수하고 지나가셨는데 갑자기 영화 장면 같은 것들이 보이더래요.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시골 동네에서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막 겁에 질려갖고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는, 그냥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잠깐 보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저 아이가 왜 그러지? 누구지? 궁금했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누구였느냐면 자기 남편 얼굴이더래요.
그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도망가고 있었느냐면 그 시골 동네에서 그 어린아이를 뒤쫓아오는 어른이 하나 있었는데, 지게작대기를 들고 어른이 술에 잔뜩 취해갖고 비틀거리면서 이 아이를 때리려고 패려고 쫓아오는 장면이더래요. 그런데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을 아주 짧은 순간, 그 뭐 몇 초 사이에 그것을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처음으로 자기 남편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겼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온갖 불행을 가져다 준 원수 덩어리였는데, 바로 그 장면을 잠깐 보는 순간, 아, 저 남편도 원래부터 나빴던 인간이 아니라 저렇게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악습에 묶여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구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눈물을 그 순간 흘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미나의 팀장님의 권유를 받고 묵주의 9일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기 싫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위해서 9일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고, 세미나가 끝나지 않았을 그 무렵에 중학생 때 가출했던 아들 하나,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리고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세미나가 끝나기 전에 9일 기도를 시작한 며칠 뒤에 한밤중에 정말로 소식을 몰랐던 그 아이가 몇 년 만에 불쑥 큰 모습으로 한밤중에 문을 두들기고 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본 뒤에 남편도 이상하게 돌아온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내가 9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슬금슬금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고, 1년 뒤에 제가 그 본당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세 식구가 다 남편하고 아들조차도 세례를 받고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뜯어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 악습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환경을 변화시켜 보려고,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부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치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움에서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께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적으로 용서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서 3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만 딱 던져주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서 뭐 상 주고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용서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계명을 부담스럽게 억지로 의무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화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 의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 의탁하셔서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성화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특별히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느님의 이름을 아시죠?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직접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물론 모음이 없지만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있는 나다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죠. 있는 나다. 그런데 두 가지 뜻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마디씩만 붙여보면 두 가지 의미가 금방 다가옵니다. 첫 번째, 있는 나다라고 하는 야훼 앞에 무슨 말을 붙여보면 이해가 되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스스로 자만 붙여보면 돼요. 하느님의 이름 야훼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근원이시오. 바로 창조주이시자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뜻을 하느님 이름 속에 이미 넣어두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야훼. 두 번째 의미는 있는 나다 앞에 무슨 말을 붙여보면 되느냐 하면 너와 함께 라는 말을 붙여보십시오. 야훼는 무슨 뜻인가? 너와 함께 있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요청만 하면.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땅속 죽음의 깊은 밑바닥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왕궁이나 반드시 성지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십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느님의 이름 본질 속에 이미 하느님의 특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성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신 뒤에 이스라엘을 점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요. 마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배반하고 또 참회하고 변덕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하느님을 떠나는 바람에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면 요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 지정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모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예언자들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시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오순절 다락방에서였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불처럼 임하자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은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느님의 영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세례를 받은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궁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바로 그 하느님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은 죄와 악, 어둠과 고통으로 덮여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 삶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서 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만 바로 우리는 하느님을 받아 모신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느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나 나를 직접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느님 성령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뒤에 잊어버립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존재인지. 그래서 성령을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방식대로만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만 찾아가요. 내 욕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성령께서 활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미나 견진성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을 활짝 다 열고 성령을 초대하는 겁니다. 성령이셔 내 안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한 견진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탁을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오늘 결심해도 내일이면 또 무너져요.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한.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바오로 사도, 그 위대한 성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야 맙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 바라는데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와 똑같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해주시는 하느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께 의탁을 하지 않고 내 혼자 발버둥을 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병에 걸렸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 폐결핵을 4년 동안 앓았습니다. 약을 4년 동안 막 약한 몸에 먹고 나니까 점점 몸이 지쳐지면서 맨 끝에는 결핵이 점점 나아감과 동시에 다른 병들이 여기저기 툭툭툭툭 다 터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장기들이 다 약화되고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온갖 병을 다 가졌습니다. 고혈압 빼고. 그런 병들을 잔뜩 가지고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다가 몸의 기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탈항 증상이 생겼어요.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항문 괄약근이 이렇게 자꾸 밀려 나오는 증상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줄 모르고 그냥 꾹꾹꾹꾹 참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진 거예요. 정말로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참을 수 없을 지경, 그때서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간 거죠. 병원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한 모습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아주 가까운 치질이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왔어요. 다른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찾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사 딱 한 방으로 고쳐주겠다고. 이거는 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주사약이 문제였습니다. 그 주사약이 보통 얘기하는 독약 성분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주사를 놨느냐면 치질과 타랑의 차이점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치질이나 타랑이나 이렇게 항문 그 관략근 근처에 이렇게 뭔가 돌출돼서 나오는데, 치질은 그 돌출되는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죽은 세포랍니다. 근데 타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밀려 나온 성한살이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놔두다 보니까 이게 겉보기에도 의사 선생님도 착각할 정도로 이제 치질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치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고쳤으니까, 왜냐하면 주사를 하면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만 딱 녹아서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이 독하다 보니까 재발도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사를 맞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죽은 세포가 존재하는 이렇게 그런 치질이 아니라 사실 타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살 세포와 성한 세포의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독약 성분 주사를 놓으니까 독약 성분이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항문 관략근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낫지는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왜 낫는다고 그러더니 왜 안 낫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 하는 말이, 이거 주사약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다. 주사 한 방만 더 맞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사를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주사, 정말로 그 많은 양의 주사약, 독약이 들어가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제 항문 관략근은 새까맣게 변하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구멍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엉덩이 전체가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쏟아지고 진물이 쏟아지고 신경은 다 감각이 사라지고 아무 때나 줄줄줄줄 대변은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한양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찰을 하더니 의사 선생님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근데 당신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건 안 물어보고.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학교 졸업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소리를 꽥 질러요. 아니 도대체가 고등교육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자기 몸이 썩는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근육은 한 번 상실이 되면,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 재생이 절대 불가능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아직은 안 된다. 그러면서 약 한 봉지도 안 주면서 호통만 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쫓겨나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른 병원들을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습니다. 성모병원, 중앙의료원, 서울대학병원, 대학병원들, 종합병원들 찾아다녔지만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한방을 찾아다녔지만 침이나 뜸도 방법이 없었고 한약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간요법을 찾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가로막는, 제 인생을 망쳐놓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이 양반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 이분한테 이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 저질렀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쥐어짜도 이렇게 죽을 죄 저지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분한테 막 대들고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욕하고 아주 오랫동안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대들었는데도요, 이 양반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팔만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치료 방법은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죠. 이분한테 따지고 대들어봤자 아무 대답도 못 얻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분께 돌아서서 타협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타협을 시도하면서
제가 건방을 떨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제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하느님의 아들 진짜냐고, 맞느냐고. 하느님의 아들 맞으면 내 병을 좀 고쳐보라고. 단 고치되 3주 안에 고쳐보라고. 제가 건방지게 치료기간을 정했습니다. 주님한테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3주 안에, 그것도 시한까지 정해놓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닙니까? 더 악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쩝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한 발 양보하죠. 3개월 안 됐습니다. 그럼 아니면 6개월 아니었습니다. 1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3년이라도. 나중에는 이제 점점 태도가 저 자세로 바뀌었죠. 3년이라도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느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느님의 시간표와 제 시간표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희망했던 치료기간이 3주였는데 하느님께서 결정하신 치료기간은 8년을 넘어서고 9년을 넘어서고 거의 10년 동안, 그것도 25살부터 34살까지 저는 청년기 10년을 잃어버린 상태로 아무 일도 못한 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안에서만 처박혀서 10년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청년기가 사라졌고 그 기간은 저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제 들어갔던 독약이 몸 전체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이제 희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새살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축 이완 작용을 하는 관략 근육으로 재생이 안 되고 딱딱하게 굳은 살로 살이 나와서 항문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젓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도요, 방법 없대요. 뭐 수술해봤자 이건 성형수술밖에 안 된다. 적응해서 살아라. 그 대신 주의사항은 하루에 한 번씩은 볼일을 꼭 봐야 된다. 하루에 한 번씩 대변 안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이제 꼬박꼬박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꽉 막혔는데 됩니까 어디? 그래서 가장 빨리 볼일을 봤던 시간 3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다리에 쥐가 나고 끊어질 지경이 되고 그 추운 겨울인데도 이마에 땀이 찔찔 나면서 핏줄이 터질 지경으로 날마다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3시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느님을 가장 열절하게 찾았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화학이었고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 지원서를 내놓고 시험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1월 9일 날이 이제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12월 중순경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과학을 해보겠다는 꿈은 그 순간부터 다 무너지고 과학은커녕 정상적인 삶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과학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죽을 똥을 싸는 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가 노력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인간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게 대변을 보는데 어느 날은 5시간 만에 딱딱하게 굳은 작은 대변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망이 생겨요. 다음번 볼 일은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그런 소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음 날만 되면 또 뱃속에 배설시켜야 될 이런 찌꺼기들이 뱃속에 차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뱃속에 이렇게 매일매일 배설시켜야 할 찌꺼기들이, 독소들이 쌓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 몸 안에 있는 배설물도 빼버리지 못하거늘 어찌 내 영혼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죄악들을 내 힘으로 정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 구원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뼈가 저리도록 깨닫기 시작했고, 하느님 앞에 부탁드리고 또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억울한 고통,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 없어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다만 아직 사형 집행 날짜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하느님께서 숨 한 번 훅 불어버리시면 이 순간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이거늘,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잘 살겠다고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을 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정말로 오늘의 복음 말씀처럼, 독서 말씀처럼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정말로 의탁해야 됩니다. 성령께 의탁하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제 자신을 인식하면서 이제 성령께 의탁하면서 기도회 나오면서 피정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자 차츰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질병들을 차례차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더니 그래도 제가 가장 시급한 기도 지향이 뭐였겠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여기 고쳐달라는 게 항상 저는 1순위 기도예요. 그래서 맨날 주님께 기도서 제출 1 그거 학문 빨리 고쳐달라고. 그 다음에 2, 3, 1, 2, 3, 4 이거 딱 제출하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딱 보시고 1순위로 적어놓은 것을 맨 꼴순위로 바꾸셔. 그래서 다른 병부터 다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 점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술 마시고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걸러서 매일매일 우리의 저를 공포에 몰아넣고 그런 두려움에 위축되었던 그런 마음의 병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의탁하면서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를 드리자 그런 내적인 치유를 차츰차츰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질병들, 몸 구석구석에 있었던 질병들을 하느님이 영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다 총동원하셔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이 병은 저런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저를 다 치유해 주시더니 맨 끝에는 제가 가장 바랬던 학문까지도 사회생활하는데 아주 큰 완전히 원상복귀는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받지 않을 정도까지 놀랍게 감사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직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그게 이제 10년 만이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교직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2년만 지나면 자격증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근데 그거에 몇 년이 더 흘러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저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복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뒤에서 손을 쓰시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자 눈에 콩깍지가 낀 여인네 하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도 제 건강 상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뒤에 저에게 아들을 둘씩이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두 아들 가운데에 둘째 아들 녀석이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묵주기도 집에서 하시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바오로라고 하는 신학생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글 이름으로 한길만 가라고 한길이라고 그랬더니 한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한길 바오로 이제 1학년 이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이 그만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열심히 우리 레지오 단원들 기억하셨다가 이한길 바오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저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나긴 질병의 기간을 통해서 제 주제 파악을 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신 뒤에는 당신 사랑의 손길로 당신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저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계기가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총으로 이 하느님 구원의 손길, 이 성령의 구원의 이끄심 의탁하시면서 축복받으시고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형태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 성화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느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특성처럼 성령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께 끊임없이 의탁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장 좋은 길로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성령은 또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 이 세상 사람들, 아니 네 어미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느님 그분만큼은 나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나의 아버지, 아빠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가 정말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맨날 듣긴 듣지만 성경 속에서 읽지만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강렬한 어조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인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그게 작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작은 아들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이야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친하다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친할 친자, 어버이 친자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한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버이 친자. 맨 위에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무 목자입니다. 옆에 볼견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버이 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루카복음 15장에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그렇게 제 뜻대로 방탕하면서 살았던 작은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한자에 들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떠났다 할지라도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결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버지도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유일한 그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느님. 그분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느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누구누구가 아니라 어떤 거룩한 그냥 공경에 맞지 않는 그런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가 어떤 실패와 죄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정말로 억울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 사람 정말로 착한 신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중고를 겪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복했던 그 가정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암에 걸린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은 피부암이라고 합니다. 긁어도 낫지 않고 약도 없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던 이 욥이 얼마나 하느님께 항의를 합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의인은 고통받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부조리에 대해서 하느님께 정의를 요구하고 갈등 속에서 회의를 느끼면서 하느님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기나긴 기도를 합니다. 치열한 기도를 바칩니다. 기나긴 고통 끝에, 치열한 기도 끝에 욥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치열한 기도 끝에, 기나긴 고통 끝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당신을 저는 지금까지 머릿속으로만 알았습니다.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소문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당신을 제 눈으로 본 것처럼 당신을 알았고 만났습니다. 욥이 하느님을 만난 것은 그 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느님께 솔직하고 치열한 기도를 드린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 욥은 삼중고에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도 고통 속에서 의미를 알지 못할 때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항의합니다. 열심히 살아왔건만 손해를 보고 불행에 빠질 때 하느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항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고통 중에 어디에 계시는가?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하느님을 떠나지 말고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끝까지 하느님의 대답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린다면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은 바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느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아버지의 영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느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늘 펼쳐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파라클레토스, 협조자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을 통해서 순간순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믿음이 그렇게 없었던 저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은총으로 기적과 치유의 손길로 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느님께서 흐뭇해하시면서 더 큰 성령의 은총으로 내 처지에 딱 맞추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 하늘문이 열린다는 이 은혜의 시기에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께 의탁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총의 힘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행복함을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